부활을 전하는 크리스천 제목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서. 돈? 아니면 뭐 명예? 권세?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사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죠. 죽는 게 제일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물론 천국의 소망이 뭐 크시면 그럴 수 있긴 하는데 보통 죽음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누구의 죄? 아담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뭐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쓰신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인데 공생애,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요 앞에 이제 휘장이 있었던 거죠.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은 물론 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인간 내가 직접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그걸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래요? 회개를 하죠. 방법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용서를 만드는 방법이 쉬워졌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냥 끝났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왔다가 내가 죽었다. 근데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꼭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근데 못 살아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당연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요즘에 뭐 JMS라고 이렇게 JMS 정명석, 그다음에 자기가 맨 처음에 재림 예수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죠. 왜? 자기도 죽으니까. 예전에 그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성형수술 하다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글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해산이 안 된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종교라는 게, 이단들이라는 게. 그렇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이분도 분이라고 해요. 그래, 분이라고 했어. 예, 이분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 죽겠죠. 그런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 이 사람들은 그러더라. 내가 죽으면 이 사람으로 부활해.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남자였는데 이제 다음에 부활할 때 여자로. 참. 죽은 이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종교들의 시작과 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이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 불사예요? 아니죠. 여기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몸은 죽고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지. 몸이 영생불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생불사. 이런 불로초라고 하시죠. 이게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시황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진시황제 때문에 이 불로초가 나왔는데, 진시황제가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여튼 방방곡곡 다 세계를 다 보내가지고 다 구해왔어요. 근데 영생했어요? 영생하지 못했죠. 49세 사망. 제가 더 많이 살았어요. 저는 영생불사 하려고 산삼도 안 먹어봤고 인삼도 안 맞아. 인삼도 안 맞아서 안 먹고, 홍삼도 먹었는데 홍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제가 더 오래 살았어요. 이 진시황제 이분보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보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일요일인 거예요. 원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그래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첫 번째 날, 이날을 주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냥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이라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데,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시작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지진이 났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어요.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를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 다시 부활한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인데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나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다고 쳐도요, 누구 믿어야 돼? 제자들을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 온 여인들은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그냥 온 거야. 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근데 이분들도 참 대단한 게, 이분들이 온다고 해서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덤은 어떻게 돌로, 이렇게 큰 돌로 해가지고 무덤을 닫기 전에 어떻게 이 돌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진 거죠. 여기다 돌이, 무덤의 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문을 다시 열려면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걸 올려야 이게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총독에게 전례대로 예전에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지면 사흘에 부활한다고 했다,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분명히 시체를 훔쳐갈 거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그래요? 경계를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계를 선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군인들. 경비병이 1000명이 넘는다. 이건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학자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지켰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순순히 보내줘요? 당연히 안 보내주죠. 보내주겠어요?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요, 그 경기 서다가 만약에 사람이 도망가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형이에요. 바로 처형이에요.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오늘 유식한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목숨을 걸고 지킨 거죠. 근데 천사가 막 여기서 쥐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도망간 거거든요. 그 나중에 제사장이 그러잖아. 돈 주면서 야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 군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야, 너희들 그런 얘기하면 너희들이 죽잖아. 그렇게 해서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지만 여러분 또 어떠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있을 때요. 이걸 증명하는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봤다는 거죠. 봤다. 아니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뭐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럴 때에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쓴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뭐 한 800만이다. 그러면 몇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700만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몇 만이라 했어요? 1000만, 1200만 그랬었는데 인구는 늘었잖아요. 인구는 늘었는데 인원수는 줄었죠.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줄은 거죠. 이게 뭐요?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쭉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일단 누가 봤겠어요? 경비병들이 봤겠죠. 경비병들이 봤겠죠. 자기들이 지켰는데 시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주관적인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유물이나 기록 이런 것들 있죠. 성경은 일단 기록에 있는 거고 많은 역사적인 그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아까 얘기했던 요세푸스라는 그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긴 한데 이것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세상 속에서. 성탄절.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나신다는 줄.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다. 그럼 성탄절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 이런 분들 아니 뭐 이런 분들의 날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신화니까. 우린 단군 신화를 지키나? 단군 신화는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인데 중요한 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본 사람이 많아요. 게바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500명이고 야고보가 모든 사도가 보고 바울이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잘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목사님 그랬으면은 되게 막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우습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원이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그래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뭐 그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들이 뭐 실수하고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여서 선생님들을 되게 존중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선생님을 인정 안 하면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인정 안 하려면 목사님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맨날 싫어해. 그럼 제가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인격적인 목사님들은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좋은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크리스찬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고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거의 많은 것들을 증명합니다. 요세푸스. 그래서 이분이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천사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 그리고 청년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두 남자가 등장하고, 요한복음에 이 두 남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천사들. 그래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막달라 마리아. 그럼 왜 다 다른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요? 저자들이 다 틀리게 기록을 한 거야?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면 성경에는 이 저자들이 딱 적을 것만 적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예를 들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딱 적어야 될 적당한 말씀들을 적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대부분 수신자들이 다르죠. 수신자라는 게 뭐냐면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하는 이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두 개가 등장을 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미국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중국을 좋아하니까 누구만 얘기하면 돼? 중국만 얘기하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여기랑 여기랑 틀리잖아. 틀리니까 너희들 뭔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 그리고 적어줘야 하는 말씀만 적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고, 소중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마 믿음으로 볼 때는 당시에는 최고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통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믿음.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사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랑 막달라 마리아랑 사귀어서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제일 좋아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걸 같이 사귀었다라고 해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요. 그에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좀 잘 살 필요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잘 전하셔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